기록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3장을 보면은 유다의 그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양들로 얘기하고 있죠. 양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악한 목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진정한 참된 목자를 세울 거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으로 세울 거라는 거죠.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순과 같고 잘린 가지를 대신할 의로운 가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운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예언을 대언한 예레미야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마치 심장이 터지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술 취한 것처럼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정말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조국이 온 땅이 다 망할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의 이름으로 악행을 두둔하고 또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 악한 왕들, 악한 지도자들은 정말로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만사가 형통하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지켜 주신다라고 거짓 평화를 전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의 편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이 예언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분별력 없는 그런 언동에 우리가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요즘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 보면은 목사로 위장한 정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을 강조한다거나 또 극단적인 종말론, 시오니즘, 이런 민족적인 가치를 우선한다거나 또 극단적인 정치적인 신념, 극우 또는 극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마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영역도 있고 경제적인 영역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신념을 하나님 나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데올로기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 즉 돈이 최고의 가치인 이데올로기입니다. 만약 돈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버려두는 게 이 자본주의의 극단적 가치예요. 또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유물론적 가치고 신념이죠.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아주 악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에 매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이런 인간이 만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편향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전하는 사람을 참된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인간이 만든 신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말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인간이 만든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신념, 종교적인 신념으로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도 각계 각층마다 돈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편향된 종교적 신념,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오늘의 예레미야가 되어 이렇게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